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우렁차고 아름답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오늘 예배전 찬양 인도할 때 괜히 제가 뿌듯한 거 있죠. 우리 한두수 집사님 오늘 왜 못 나오셨는지 저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우리 김병윤 한수집사님이 아들과 딸 딱 데리고 온 가정이, 온 식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고 참 기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또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면서 성도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역지사지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를 읽었는데, 빌레몬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은 성경에 4권이 있죠. 엡빌골몬 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까지 이 4권이 바로 바울이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그 믿음의 형제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 빌레몬에게 보냈던 개인적인 그런 편지입니다. 이 서신은 바울이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그 노예, 그 오네시모를 이제 주인이었던 그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이제는 종으로 여기지 말고 주 안에서 한 형제로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하면서 그 편지를 띄운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또한 바울의 선교의 그 전도의 동역자로서 일할 수 있게 허락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띄웠던 것입니다. 또한 이 빌레몬서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노예를 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잖아요. 빌레몬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노예를 대할 때에 제도적으로 그냥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예를 대할 때에 인격적으로 또 사랑 안에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노예들을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처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자세를 다룬 서신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빌레몬서는 성경에 당시에 그 노예를 대할 때에 그 인격적인,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격적인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해서 상대방을 이해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록한 성경이 바로 빌레몬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지금 오네시모가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도망쳐 나왔는데, 주인에게서 노예가 도망쳐 나오게 되면, 잡히게 되면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심하게 매질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도망친 노예,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노예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한 가지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노예를 중재해 줄 수 있는 그 주인의 지인이 있으면 돼요. 그 주인의 지인이나 친구에게 도망친 경우에, 그 경우에 한해서 그 도망친 노예를 보호해 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노예였어요. 그냥 도망친 게 아니라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재산을 일부 훔쳐가지고 도망친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들키지 않고 쉽게 숨을 수 있는 로마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이 오네시모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아들처럼, 믿음으로 낳은 아들처럼 여겼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서신의 수신자였던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에게도 영적인 멘토였습니다. 빌레몬 역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이 빌레몬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골로새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청하면서 간곡하게 편지를 띄운 것을 보면서 이 바울에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제자와도 같은 빌레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겸손하게 또한 간절하게 이 오네시모의 용서를 대신 구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서 도망쳐 나온 이 오네시모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10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또 12절에 보시면 이 오네시모를 바울은 그는 내 신복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복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심장처럼 소중한 사람, 심장처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바로 신복이라고 합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신복과 같은 존재였다는 말씀이에요. 빌레몬의 집에서 종으로 일했던 그 오네시모는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호시탐탐 도망칠 기회를 엿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바울은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오네시모가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됩니다. 회심을 하게 돼요. 전에는 무익했던 오네시모였는데 이제는 유익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전에는 무익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후로는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또한 삶의 변화가 생겨서 이제는 유익한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이전에 행했던 그런 악한 행실들을 끊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의 뜻이 있겠지만 다 좋은 뜻을 가지고 있겠죠.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유익한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전에는 주인의 그 재물을 훔쳐가지고 도망쳤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던 아무런 그런 유익이 없었던 무익한 존재였던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에 의하여서 회심을 하게 되고 이제는 자신의 이름의 뜻 그대로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제는 유익한 존재로 복음에 의해서 자신의 이름대로 살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네시모는 참 복된 인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를 낳고 이름을 오네시모라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내 아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그 아들을 길러냈겠습니까? 그는 비록 종이었지만 유익한 존재가 되기를 바랬던 그 부모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과는 달리 그가 전에는 무익한 존재였고 또 그 주인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후에는 이제 이전의 악한 행실을 다 끊고 자신의 이름 그대로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바울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된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무익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된 오네시모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그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이 된 것입니다. 한때는 죄인이었고 한때는 무익한 자였지만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이제 완전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7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호의적인 태도로 맞이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바울은 빌레몬이 바울 자신을 복음을 위한 동역자로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돌려보내는 그 오네시모를 여전히 죄인 취급하지 말고 여전히 종 취급하지 말고 이제는 자신을 영접하는 것처럼 한 형제로 영접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테니 마치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나를 대하는 것처럼 대해주게나라고 편지를 띄웠던 것입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라고 간청해서 편지를 띄운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겠습니까? 잡히면 죽는데 그런 생각에 하루하루를 정말 긴장 속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를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형제와 같이 다시 받아주라고 빌레몬에게 간절히 요청했어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요청할 때에도 강압적으로 자신의 그 권위를 이용해서 강압적으로 겁박하지 않았습니다.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그 빌레몬, 자신의 재산을 일부 훔치고 도망친 그 노예를 생각하며 화가 잔뜩 났을 그 빌레몬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편지를 띄웁니다. 8절과 9절 우리 빨간 글씨로 된 글씨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아멘. 겁박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것 좀 해주라고 우리 뭐 권위를 이용해서 겁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자신의 권위를 사용해서 겁박할 수도 있었겠지만 명령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마음까지 이해하면서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랑으로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사려가 깊은지 볼 수가 있습니다. 멘토였던 바울이 빌레몬에게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간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역지사지의 마음을 아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삶 속에서 역지사지를 늘 실천하는 사람은 다른 이의 처지와 다른 이의 그 감정을 헤아리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내 생각만을 고집하면 안 돼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상대방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도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생각도 헤아리고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시선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이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도 바울의 역지사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18절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로 인해서 손해보게 된 그 물질이 있잖아요. 그것을 대신 변상해 주겠다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노예였던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빚진 것을 갚을 길이 없어요. 주인에게 가지고 난 그 재산을 다 탕진했을 것이고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의 형편과 그 오네시모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내가 대신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무런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 치러야 될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바울은 오네시모의 빚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의 멍에를 지고 있어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음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시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역지사지의 가장 위대한 실천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입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를 이해하고 그의 아픔을 공감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누가 잘못이라도 하면 일단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기 쉽죠. 누가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정죄하기 바쁜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네시모의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자기 희생과 또 헌신의 각오가 없으면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오네시모가 빚진 것을 내가 대신 변상해 주겠다,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기 희생과 헌신의 각오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바울에게서 드러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복음을 듣고 또 세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이제 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종이 아닌 형제로서 받아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 빌레몬서를 띄웠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다시 빌레몬에게 그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형제로 맞이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주고 바울을 함께 도와서 복음의 일꾼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편지를 띄운 것입니다.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띄울 때 오네시모가 내 동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띄우는데, 그것도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함부로 하지 않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3절과 14절 보시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면서,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빌레몬의 마음을 또 헤아리는 거예요. 당신이 승낙해 주셔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승낙해 주셔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려 깊은 그 바울의 인격과 사랑이 잘 우리는 묻어져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그 노예를 형제로 영접하면서 그 오네시모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간곡하게 빌레몬에게 허락을 구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단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성경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힘을 보여주는 그러한 소중한 책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오네시모처럼 전에는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유익한 오네시모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오네시모의 이름 뜻대로 유익한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린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우리도 주 안에서 한 식구된 형제 자매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우리 주님께 소중한 일꾼이었던 것처럼, 또 빌레몬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 소중한 일꾼이었던 것처럼, 오네시모 역시 하나님께는 소중한 자였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유익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유익하다라고 생각되면 다른 사람 역시 유익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으시고 또 죄와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역지사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과 처지를 고려하여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에는 무익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복음에 의하여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하시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20장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몽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다른 지체의 입장과 상황과 처지를 고려하며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기를 원하며 또한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독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